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의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바로 제목이 바로를 축복한 야곱이죠. 그 바로 왕은 강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입니다. 감히 가나안에 정말 그 어떤 그 한 개인이 와서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럴 수가 없죠. 거기다 또 바로 왕을 아예 손을 얹고서 기도하면서 축복까지 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굉장히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고 또한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간 일들이 쭉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을 다 성취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서론에 보시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이 땅에는 결국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당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축복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이삭을 바치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 새 은혜를 계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모리아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여호와 이레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닫고 후손과 대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가 깨달은 복음을 후손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승리한다. 전도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 원하시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전 세계까지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바로 이런 중요한 깨달음이죠.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쪽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쪽 측면이 있다. 한쪽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의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수염소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나랑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걸 다 쪼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다 쪼갰습니다. 쪼개갖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와서 벌려놨습니다. 그 쪼갠 사이로 이제 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둘이 손붙잡고서. 어두워졌을 때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를 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딱 손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가 쪼개지는 것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그때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다 쪼갰는데 아브라함이 새는 안 쪼갰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걸 소홀히 여긴 것이죠. 이 조그만 새는 뭐 안 쪼개도 되겠지. 여러분, 새는요, 저도 시골에서 새 잡아갖고서 거먹어봤지만 그 참새 잡아갖고요, 그 털 뽑고서 나면요 너무 조그매. 속에가 날개 있을 때가 크지요. 너무 조그매. 그걸 쪼갠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새는 안 쪼갰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까짓 거야.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복음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것쯤이야 뭐 그냥 뭐 상관이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작은 것까지도 언약 붙잡아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바로 왕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요셉의 온 식구들이 다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귀빈으로 초청받아갖고서 먹는 문제 상관없고 모든 거 다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아예 나라의 중요한 그것들 다 맡겨주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잘 살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준 것이죠. 애굽을 정복하러 간 거다. 그때 애굽을 살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중에 일어나고 또 후손이 갈수록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빈으로 갔다 나중에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살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세계를 정복하지만 언약 놓치면 세상에 종으로 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의 성취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의 그 언약의 성취죠. 한쪽 측면에 이런 것이다. 또 어떤 언약의 성취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랬죠. 그래갖고서 요셉은 그 꿈을 얘기할 때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얘기겠죠.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시기했다. 어떻게 우리 별이 네 별한테 절을 하겠냐? 우리가 너한테 엎드린다는 얘기냐? 그러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무지한 것이죠. 결국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징계다.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이런 징계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이제 400년 지난 다음에 어느덧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백성은 많아요. 70명이 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됐고 어른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내지 한 300만 되겠죠. 이렇게 장정만 하루 뭐 남자 장정 하나만 이제는 집 한 명씩 해서 60만이니까 그 부인 있죠, 자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한 막 300만 명 막 되겠죠. 200만, 300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대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의 그렇게 이제 장성한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늘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늘 주변 나라가 막 괴롭히죠. 또 이제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죠. 굉장히 척박하죠. 그런데 이제는 애굽이란 보금자리에 딱 그 속에서 전쟁이 와도 외부에서 전쟁이 나는데 그 강대 애굽이 다 막아주니까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자녀 잘 낳죠. 먹는 거 문제 없죠. 400년 만에 아예 어마어마한 그런 그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 정복할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언제 출애굽합니까? 사단이 그냥 놔줍니까? 안 놔주잖아요. 언제 사단이 깨어졌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6월절 어린 양을 다 잡아갖고서 집집마다 대문과 집집마다 문에다 다 피칠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건 당당하게 승리하고서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7족속 31왕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이제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 어떤 측면이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바로의 축복인데 세상 나라 왕을 축복할 정도의 그런 큰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7장 1서 11절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것에 대한 그게 성취된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 향해서 절을 하고 세계 정복의 꿈이 있죠. 그 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언약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이 5가지의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언약적인 축복이죠. 그러면서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기념비인 축복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축복을, 불가능적인 축복,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다. 이것은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성취입니다. 전도와 선교죠. 여기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대로, 요셉의 믿음은 요셉의 믿음대로, 형들의 믿음은 형들의 믿음대로, 각자 가진 믿음만큼. 야곱은 이미 언약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그 이름 자체도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형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날 때부터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자권 막 속이지요. 가갖고서 또 아내 얻으려고 막 이렇게 막 다전 인본주의 쓰죠. 고생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데,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엄청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쓰시는 것이죠. 그게 다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믿음만큼 쓰신 것입니다, 야곱. 그러나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또 다르죠. 형들은 언약 성취에 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이제 요셉 앞에 가서 절하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이제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형님들의 손을 믿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게 되죠. 그때 가서 형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나를 살려줘서 고맙구나,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 요셉이 말하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됐잖아요. 십자가에서 확인됐잖아요. 그럼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내게 이미 성취된 언약입니다. 나는 이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바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왕을 축복할 정도의 그런 큰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 나와서 캠프 브리핑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의 나라를 통해서 파라와 로컬이 하나가 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며 확인하는 귀중한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주 비전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 2주차가 진행이 되었으며 중심 권역은 이진정 권사님 댁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14차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꼭 쓰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까먹고 넘겨달라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